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73주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광복절을 기념하는 광복절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73년 전에 이 땅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기쁨을 함께 광복절 노래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맨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갖고 길러가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참 오래간만에 불러본 광복절 노래입니다. 예전엔 의무적으로 이 광복절 행사에 참여했고 또 그 광복의 기쁨을 함께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고 우리들의 앞선 세대들의 그 땀과 죽음과 그 열정들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늘 그렇게 기억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죠. 물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의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들보다 앞선 세대들의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 어린 기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73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행하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이 땅에 자유가 회복이 되어졌고 국권이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성도인 우리들이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 나라가 영적으로 온전한 광복을 이루었는가, 또 우리가 그 온전한 광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불리우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한때는 1200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지금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700만에서 800만 정도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숫자인데 어떻게 보면 거짓이 더 판을 치고 있고 불의가 더 가득해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 가운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이도 제사장을 따라 어릴 적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저지른 악을 본받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멸망하고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아예 뒤로 밀쳐놓고 원치 않는 일만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가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환상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말을 탄 4사람의 환상으로부터 해서 4개의 병거 환상까지 각각의 환상이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묵시를 감추어진 비밀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묵시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상의 기록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예언이 그 다음에 주어집니다. 그 핵심 부분, 미래의 소망에 대한 예언의 부분 중에 핵심의 부분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기로 한 이 재앙을 내가 결코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내리시기로 한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스스로 그 뜻을 돌이켜서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진노를 거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뜻을 세우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다음 3가지 일을 너희가 힘써 행하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멈추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이 3가지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진리의 말, 화평의 재판, 해함과 거짓이 없는 사람, 이것 3가지를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굳건 수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날 우리가 성도다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참다운 공의를 이루어 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땅에 그렇게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진실을 말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 진리, 동일한 의미입니다.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진실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과거 역대 모든 통치권자들이 취임할 때마다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그 국가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순간적인 위험을 모면하려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과 박해가 나에게서 사라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리를 버리고 쇠퇴와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정한 짓들이 많이 저질러졌고, 어둠 속에서 밀실 정치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하며 온갖 악행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이고 진실을 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악행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악한 자들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만 알자, 너와 나만의 비밀로 하자라고 하면서 진실을 가리고 진리를 감추고 온갖 악행들을 일삼았지요. 중국 송나라 때 사람인 범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후한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후한서라고 하는 책에 양진고사가 있습니다.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과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사지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4가지 암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 태수로 부임받아서 이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부임길에 올랐어요. 동네 태수로서 명받고 부임길에 오르고 있는데 창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에 양진이 형주 자사로 있을 때에
무죄로 천거했던 창읍현령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하게 보고 그를 천거하여서 그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이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진이라고 하는 이 관리가 더 높은 관직을 얻고 이제 그 부임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창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왕밀이 은밀하게 밤에 이름처럼 은밀하게 이 양진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그것도 금 10근, 열량이겠죠. 열근이라기보다는 열량이 맞을 겁니다. 금 10량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한 양이면 10돈인가요? 네, 뭐 요즘 제가 금값을 잘 몰라요. 제 손가락에 있던 금반지도 빼버렸습니다. 열량이라고 한다면 100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금 한 돈의 값어치를 20만 원이라고 놓고 본다면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결코 작지 않은, 아무리 억억 하는 시대가 되었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양진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금 열량을 딱 내놓는 것입니다. 뇌물이죠. 말로는 예전에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인데, 감사의 표현치고는 너무 많아요. 양진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열량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나는 너를 제대로 알고 있는데 너는 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 같은 짓을 하느냐. 나는 받지 않겠다.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왕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답례입니다. 그리고 이 한밤중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받아두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너와 나 둘밖에 없는데 그냥 싹 받아두면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 양진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왕밀이 부끄러워서 얼른 그것을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뭔가를 모의하는 것 같고 너와 나만 알자라고 불의한 일을 작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벽에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네, 벽에도 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이 벽 같은 것에도요, 듣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진실을 이야기하여야 됩니다. 은밀하게 거짓을 꾸며서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늘 진실을 이야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빛으로 나아갈 때에 화면이 또 잘못되어졌습니다.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늘 어둠에 숨어서 거짓을 모의하고 그것을 마치 나만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늘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서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인 까닭에 어쩌다가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늘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진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너희들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너희들은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라를 위해 내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진실하게 고백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도 진실하게 고백하고 나의 잘못된 허물도 진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영적인 참다운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도 우리는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으로 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재판정에 선다라고 한다면 자칫 지나치고 엄격하고 비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어지러워진 그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엄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나라가 정의가 바로 선 나라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뉴스에 올라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면 과거 우리나라가 온전한 재판을 이룬 것도 있지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연약한 자들이 법으로라도 온전한 평가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진 자들이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면죄부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법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3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3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허울뿐인 교인도 있겠지요. 부정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잘못한 사람들이 정당한 그런 벌을 받는 세상, 그래서 진리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때에, 진리와 공의가 바로 설 때에 이 교회가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무조건 죄를 용서하고 무조건 죄를 감싸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진실하게 사회 앞에 국가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 소망교회가 세계와 사람들 앞에, 이 제천 시민들 앞에서 다시 신뢰를 얻고 역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과 진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모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음해 대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요 허위가 아닌 진실한 약속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남을 해하려고 못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따름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볼 때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선 자들이 재판장 앞에 선서를 합니다. 내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말할 거라고 선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은 다 위증의 죄를 범하여서 그들도 법적인 벌을 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청문회에서도 수많은 자들이 증인으로 섰지만 한결같이 그들은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거짓을 말하고 재판정에 선 채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짓말은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말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수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땀 흘려 피 흘려 목숨 걸고 지킨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늘날도 일상의 거짓말부터 법정에서의 거짓말까지 거짓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뒤덮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대변하는 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2016년 11월 달에 한국인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책 제목이라도 들어보신 분도 있었을 것인데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짓말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대목까지 밝히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를 예를 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1083가지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에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거짓말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말이 많아진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남편들을 생각하신 거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면 거짓말인가? 아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거짓말할 때. 여러분들은 거짓말할 때 어떤 태도로 하십니까? 아내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말이 없어진답니다. 평상시 10마디 하던 것이 한마디로 확 줄어버린대요. 평상시와 다른 그런 태도로 살아간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 한국인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감각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실로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진실한 약속으로 거짓을 버려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진실입니다. 일제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도로서 진실되게 살아가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한 극심에 빠졌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진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십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